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써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준수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제10번째 법은 세상 법에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법관들은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심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들은 제9계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10계명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10계명에는 외형적인 계명들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계명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계명의 심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 중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마지막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노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 20장에는 이 10번째 계명에 하마드라는 히브리어가 2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이것을 탐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문이 실린 성경은 2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받았던 그때의 내용,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베풀었던 신명기 설교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은 그대로나 부수적인 설명은 조금씩 달라지는, 이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제10번째 계명이 탐내다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탐내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는 하마드 이렇게 2번 쓰여서 탐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는 하마드가 한 번 쓰이고 아와라는 다른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데, 2가지 다 한글 번역으로는 탐내다라고 됩니다. 이 2 단어는 모두 몹시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을 가져서 탐내다라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하마드라는 단어는 탐내는 내적인 상태에서도 사용되고, 그리고 탐내서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만 한 번 더 구분해서 쓰인 아와라는 단어는 외적인 탐내서 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탐을 내는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십계명에서는 이미 탐을 내서 대상을 취하는 행동을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이미 금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마지막 계명에서 금하신 탐심은 탐을 내는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신명기의 10계명에서는 하마드라는 하나의 단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따로 아와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5가지가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와 나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릇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합법적임에도 사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스라엘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혼정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당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웃집 아내가 잘 살고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그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내서 그 이웃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게 뭐라 그랬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 그러면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그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통 사회에서는 이혼한 아내가 혼자서는 살아갈 생계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이웃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려는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 스스로가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이제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그렇게 만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아내가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증서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 이혼하는 사람은 다 간음한 건가? 재혼하는 사람도 그러면 간음한 건가? 그런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이혼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혼하게 만들고 이혼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냥 살다가 도저히 안 됐어서, 이건 안 되겠어서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미리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탐내서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간음이라, 이 두 가지는 모두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종들의 주인이 종들을 내보내게끔 주인과 종들 사이를 이간질시킬 것입니다. 또는 이웃의 종에게 가서 넌지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가 나의 종이 되면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종들의 마음이 주인에게서 뜨게 만들고 주인을 버리고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합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흉악한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웃의 종들을 빼오려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 그리스도인은 무릇 무엇입니까? 이웃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 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선배 목사님들의 특강을 듣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2시간씩 2학점 한 번 할 때마다 이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 오시고, 다음 주는 저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초청되고, 그분들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에 대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충고를 들을 수 있으니 젊은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인기 있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선배 목사님이 그날 특강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라고 해서 설교 준비를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오는 성도들 중에는 교회당이 멀리 있어서 가까운 동네로 나오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말씀을 듣고는 크게 실망해서 도저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자리를 나와버리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목적이 주일이나 수요일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다른 교회에 등록된 성도를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등록하도록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해서 오도록 해야지 위함이라면, 물론 그 목사님이 성도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니 겉으로는 합법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믿음 좋은 성도를 잃어버린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일까요? 큰 교회를 만드는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다란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시골에 몇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모여서 그 중에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몸부림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을 수 있을까 힘을 쓰며 용을 쓰며 예배하는 한두 사람의 성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이곳이 가장 크게 예배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선포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목회자에게 남의 양을 빼앗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은 무릇 어떤 것도 탐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내적인 것이니까요. 그냥 마음만 품었으니까요.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탐심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간음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에 처벌합니다. 그러나 탐심, 다시 말해 탐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 되어서 그것이 마치 만인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합리화시키는 착각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이고, 마음으로만 해서 다행이다. 마음만 행동으로 안 옮겨서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지 않다. 나는 나의 백성이 그 내면까지, 그 마음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탐심 자체가 죄입니다. 제10계명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죄는 아니지만 이 계명은 10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담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 속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마지막 계명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탐도 내지 말라. 탐내지도 말라.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다른 사람, 또 하나님도 이제 다른 존재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니까 권리를 존중하라. 1에서 4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법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사는 것은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권리는 배우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주신 말씀이지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명령이고, 제9계명은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원리며 정신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라로 일맥상통하는데, 이 마지막 계명은 그 전체의 정신, 그 전체의 원리가 담겨 있지요.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계명은 책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북엔드 같은 역할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꼽혀 있는 데들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 옆에가 비어 있고 혹시 파티션이 돼서 다음 주제로 나가는 데 보면은 T자 모양이 거꾸로 돼 가지고 책을 받치고 있는 철제나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북엔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북엔드 같이 다른 계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버팀목과 같은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물 같습니다. 오염된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지요. 깨끗한 물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오물, 더러운 것, 다시 말해 탐심을 버리고 비워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을 지키려면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 성경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행사를 오전에 마치고 성도들의 모둠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방바닥처럼 이렇게 깔려 있고 식탁 탁자들만 쭉 있어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해야 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식사 중에 그 아이는 소리를 내면서 식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보면서 식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아이의 엄마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얘야 뛰지 마라 한 번씩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면서 식당을 종횡무진 계속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켜보시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근엄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뛰지 마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대. 아이가 작고 어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놀래가지고 곧 울면서 엄마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고 너무나 오늘날 많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집 어른들이 와서 당신이 뭔데 내 아이 기를 죽입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되겠지요 말을 했지만, 그분들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또 화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더 소중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부족한 아들입니다, 부족한 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때리고 훈육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 부모들 잘 없을 겁니다. 때렸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교사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교육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가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이라면 탐심, 탐내는 내면적인 상태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셔서는 일본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신기한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랑 무엇이냐, 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을 단 한 명도 한 10수일 동안 여행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까라고 알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다리를 꼬고 앉으면 옆에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불편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편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도 혹시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좋은 습관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삶의 습관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혹 지식이나 지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해도 그 부모를 따라 살면서 자연스레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업인은 기업을 경영하는 습관이 삶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아들, 딸은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가 어려서부터 저절로 습득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가지 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웃의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두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이 평생토록 우리 아이들의 삶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내가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을 기르려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지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과정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면 지루하고 힘든 연습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고3 그 수험생 중에 음대에 피아노과에 지원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설거지와 양파 까기를 견디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마침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잠언 21장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놀랍게도 게으른 사람도
욕망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만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게으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욕망이 있으면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내서 이루거나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하고 절제해야죠, 그 욕망을. 그런데 문제는 게을러서 실력은 없는데 자신이 가진 욕망을 이루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한 방식이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자 뇌물을 주거나 사기를 치고 속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잠언 21장 25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성도가 부모의 찬스를 사용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논문을 표절해서 가짜 학위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가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은 탐내지도 말라, 내면으로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실력이 없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이보다 실력이 있는 다른 아이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는 자녀를 두고도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를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의로 제 자녀가 부족하지만 붙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자녀는 떨어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고 말씀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서 실력을 기르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제10계명은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한없이 증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까지도 다 죽일 만큼 기력이 쇠해졌는데 이제 거의 정밀하게 조사해봐도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데 어느 날 문득 가서 검사해보면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많이 증식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이 우리를 죽게 합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의
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입관할 때 수의가 주머니 있는 수의 입히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내 손으로 수고한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전에 농번기 때 농사도 안 하는데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을 보라. 다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금과 은과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하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 솔로몬이 한껏 꾸민 모든 것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이웃의 것들 중 하나도 탐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와 땅의 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잘 돌보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맞아 세상에선 이게 맞아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다. 즐기려고 그러니까 건강이 없고 맞아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 더 마음을 두며 예수님같이 성결하기를 소망하면서 힘쓰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십계명에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었느냐? 아직 기억하고 있었느냐? 너희 삶 속에 쿵쾅쿵쾅 뛰고 역사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안에 탐내는 마음조차도 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뛰는 십계명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